사선이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자의 건치주처에 유행하시면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존자 하나는 고요한 방에 앉아 잠자코 생각했다.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다. 열애께서는 사람에게 기별을 주어 이익되게 한 일이 많으시다. 저가 가라 대신이 목숨을 마쳤을 때 열애께서는 그에게 기별하셨다.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친 뒤 오하결을 끊고 곧 천상에서 멸도하여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룬가, 세 번째로는 비가타, 네 번째로는 가르수, 다섯 번째로는 차루, 여섯 번째로는 바야루, 일곱 번째로는 바두루, 여덟 번째로는 수파두, 아홉 번째로는 다리사누, 열 번째로는 수달레사누, 11번째로는 야수, 12번째로는 야수다루. 이 모든 대신들이 목숨을 마쳤을 때 부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기별하셨다. 오하결을 끊고 곧 천상에서 멸도를 취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5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쳤을 때에도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하셨다. 삼결을 끊고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적어져 사다함을 얻고는 이 세상에 한 번 돌아와 곧 고재를 모두 없앨 것이다. 또 5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쳤을 때에도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하셨다. 삼결을 끊고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7번 오고 간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끝을 모두 없앨 것이다. 또 부처님의 제자가 여러 곳에서 목숨을 마쳤을 때에도 부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기별하셨다. 누구는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앙가국, 마갈국, 가시국, 거살라국, 발치국, 말라국, 지제국, 발사국, 거르국, 반사라국, 파루파국, 아반제국, 파차국, 소라바국, 건타라국, 건병사국 이상 16대국에서 목숨을 마치는 자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도 기별하셨다. 그런데 마갈국 사람들은 모두 왕족으로서 왕이 친근히 하고 신임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마쳤을 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는 기별하지 않으셨다. 그때 아나는 고요한 방에서 일어나 세존께 나아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아까 고요한 방에서 묵묵히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매우 특별한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별을 주어 매우 이익되게 하신다. 16대국에서 목숨을 마치는 자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기별하셨다. 그런데 오직 마갈국 사람은 왕이 친근히 하고 신임하던 이들만 목숨을 마쳤을 때 유독 기별을 주지 않았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그들에게도 기별하여 주소서. 원컨대 세존이시여 그들에게도 기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이익되게 하시고 천상과 인간이 모두 안락을 얻게 하소서. 또 부처님께서는 마갈국에서 도를 얻었으면서도 그 나라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그들에게만은 기별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마땅히 기별하여 주소서. 원컨대 세존이시여 마땅히 기별하여 주소서. 또 마갈국의 병사왕은 우바세가 되어 부처님을 독실히 믿고 많은 공양을 베풀다가 목숨을 마쳤습니다. 이 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삼보를 믿고 이해하며 공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애께서는 기별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마땅히 기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고 하늘과 사람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소서. 그때 아나는 마갈국 사람을 위하여 세존께 권하고 청한 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나가성으로 들어가 걸식을 마친 후 큰 숲에 이르러 어떤 나무 밑에 앉아 마갈국 사람들이 목숨을 마친 뒤 태어난 곳을 깊이 생각하셨다. 그때 부처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귀신이 있었는데 스스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산이사입니다. 저는 산이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을 산이사라 부르느냐? 너는 무슨 법으로 인하여 스스로 묘한 말로써 도의 자취를 보았다고 일컫느냐? 산이사가 말했다.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왕으로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어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비사문 천황의 태자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을 밝게 비추어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았고 7생 동안 항상 산이사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큰 숲에서 머무실 만큼 머무시다가 나다촌의 건치처로 나아가 자리에 앉아 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안한을 불러오라 하더라고 전하라. 예. 그는 곧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안한을 불렀다. 잠시 후 안한이 부처님께 나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열애를 배움에 얼굴빛은 보통 때보다 좋으시고 모든 감관은 고요합니다. 무슨 생각에 머물러 계시기에 얼굴빛이 그러하옵니까? 그때 세존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까 마갈국 사람 문제로 나를 찾아와 기별해 줄 것을 청하고 갔다. 나는 그때 곧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나라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친 뒤 저 큰 숲속으로 나아가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마갈국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 태어난 곳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내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귀신이 자기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에게 말했다. 저는 산이사입니다. 저는 산이사입니다. 안한아, 너는 저 산이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안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들으니 너무도 두려워 소름이 끼치고 털이 곤두섭니다. 세존이시여, 그 귀신은 반드시 큰 위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산이사라고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그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법으로 인하여 스스로 묘한 말로써 도의 자취를 보았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산이사가 대답했다. 저는 다른 곳에서 다른 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 사람의 왕으로서 세존의 제자가 되었고 돈독한 신심으로 우바세가 되어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목숨을 마친 뒤 비사문 천왕의 아들이 되었고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7번을 오고 간 뒤에 괴로움의 끝을 다하여 7생 동안을 산이사라고 이름했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는 큰 숲속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 보배의 수레를 타고 조그만 일로 비루륵 천왕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세존을 배웠는데 얼굴 모양은 단정하고 모든 감관은 고요해 마치 깊은 못이 맑고 고요하며 투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께 가서 마갈국 사람으로서 목숨을 마친 자들이 어느 곳에 태어났는가를 물어보리라. 또 언젠가 비사문 천왕은 대중 가운데서 기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지난 일들을 우리들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네. 이제 우연히 세존을 만나 목숨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네. 또 언젠가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은 조그만 일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천왕은 각각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두레타는 동방에 앉아 서쪽을 향하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비루룩차천은 남방에 앉아 북쪽을 향하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비루박차천은 서방에 앉아 동쪽을 향하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비사문 천왕은 북방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모두 먼저 앉은 뒤에 저도 앉았습니다. 또 다른 여러 대신천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에 부처님께 나아가 범행을 깨끗이 닦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도리천에 태어나 모든 하늘을 불어나게 하고 하늘의 오복을 받았으니 첫 번째는 하늘의 수명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몸이며, 세 번째는 하늘의 이름이고, 네 번째는 하늘의 즐거움이며, 다섯 번째는 하늘의 위덕이었습니다. 그때 도리천의 모든 하늘은 기뻐 뛰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하늘 무리는 더욱 불어나고 아수린의 무리는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때의 석재환희는 도리천의 모든 하늘 신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알고 곧 개송을 지어 말했습니다. 도리천의 모든 하늘 신들은 제석과 서로 즐거워하면서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열애께 예경한다네. 모든 하늘이 누리는 복수생명락 위라네. 부처님 앞에서 범행을 닦아 그래서 이곳에 와 태어났다네. 또 모든 하늘 신들 그 광명과 빛깔 매우 높아라.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들 여기 태어나 수승하구나.
도리천과 석재환희는 자신들의 즐거움 깊이 생각하면서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열애께 예경한다네. 산이사시는 다시 말했느니라. 도리천의 모든 천신들이 이 법당에 모임 까닭은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헤아려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후에 사천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천왕은 분부를 받고 각각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앉은 지 오래지 않아 매우 이상한 광명이 사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도리천 천신들은 이 기이한 광명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저 빛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장차 무슨 궤변이 있으려는 것인가? 위덕이 있는 다른 대신천들도 또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저 빛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장차 무슨 궤변이 있으려는 것인가? 그때 대범왕은 곧 통자로 변화해서 머리에는 오각상투를 들고 대중 위에 허공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모양은 단정하여 대중들보다 뛰어났고 몸은 자금색으로 모든 하늘신들의 광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도리천은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또한 공경하지도 않고 앉기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범천동자는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 앉았고 앉아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찰리수요 두 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뻐 날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앉은 지 오래지 않아 다시 스스로의 몸을 동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머리에는 오각의 상투를 들고 대중 위에 허공에 앉았는데 그것은 마치 역사가 편안한 자리에 앉은 듯 굳건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했습니다. 다루어 항복받는 위 없이 높은 이 세상 사람들 밝은 세상에 태어나게 가르쳤네. 큰 밝음으로 밝은 법을 연설하시고 깨끗한 그 범행은 짝할 리 없어 맑고 깨끗한 중생으로 하여금 맑고 묘한 하늘에 나게 하셨네. 그때 범천동자는 이 개송을 마치고 도리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5가지 청정함이 있기 때문에 범성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5가지라 하는가? 첫째 그 소리가 바르고 고든 것이요. 둘째 그 소리가 부드럽고 고상한 것이며 셋째 그 소리가 맑고 트인 것이요. 넷째 그 소리가 깊고 그윽한 것이며 다섯째 그 소리가 두루 퍼져 멀리 들리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두루 갖추었으므로 범음이라고 한다. 이제 나는 다시 설명할 것이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열애의 제자인 마걸의 우바세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아나함을 얻은 자도 있고 사다함을 얻은 자도 있으며 수다원을 얻은 자도 있고 타화자제천에 태어난 자도 있으며 화자제천, 도솔천, 염천, 도리천, 사천왕에 태어난 자도 있다. 또 찰리, 바라문, 거사대가에 태어나서 오욕을 마음대로 즐기는 자도 있다. 그때 범천동자가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마걸의 우바세로서 목숨을 마친 모든 사람들 84,000 사람은 모두 도를 얻었다고 나는 들었네. 수다원을 성취하여 다시는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함께 평탄하고 바른 길 걸어 도를 얻어 다 구제되었네. 이들 모든 중생의 무리 그들은 공덕으로 부지되나니 지혜로서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 거짓을 여였네. 저 모든 하늘 무리에게 범천동자는 이와 같이 기별하여 수다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자 모든 하늘신들 기뻐하였네. 그때 비사문왕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진실한 법을 연설하시니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여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나는 본래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이러한 법을 연설하시고 미래에도 다시 이러한 법을 설하실 부처님께서 계시어 이런 법을 연설하셔서 도리천 모든 하늘신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범천동자가 비사문왕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이와 같은 법을 말씀하심은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여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이다. 열애께서는 다만 방편의 힘으로써 선과 불선을 말씀하시어 두루 갖추어 설법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하고 깨끗한 법을 연설하셔서는 얻은 것이 있다. 이 법은 미묘하여 마치 제호와 같다. 그때 범천동자는 또 도리천 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나는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열애, 지증께서는 사념처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분별하여 설명하신다.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내신을 관찰하되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오로지 하여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고 외신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오로지 하여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앤다. 수의법에 대한 관찰도 또한 그와 같이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오로지 하여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앤다. 내신에 대한 관찰을 마친 뒤에는 타신지를 내고 안으로 수를 관찰한 뒤에는 타수지를 내고 안으로 뜻을 관찰한 뒤에는 타의지를 내고 안으로 법을 관찰한 뒤에는 타생지를 낸다. 이것이 열애께서 능숙하게 잘 분별해 말씀하신 사념저이다. 또한 모든 하늘 신들이여 그대들은 잘 들으라. 열애께서 능숙하게 잘 분별하여 설하신 7정구에 대하여 내가 다시 설명하리라. 어떤 것을 7가지라 하는가? 바른 소견,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생각이다. 이것이 열애께서 능숙하게 잘 분별하여 말씀하신 7정구이다. 모든 하늘 신들이여 또 열애께서는 사신족에 대하여 능숙하게 잘 분별하여 말씀하신다.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첫 번째 육정멸행에 대하여 성취하여 수습한 신족이고 두 번째는 정진정멸행에 대하여 성취하여 수습한 신족이며 세 번째는 의정멸행에 대하여 성취하여 수습한 신족이고 네 번째는 사유정멸행에 대하여 성취하여 수습한 신족이다. 이것이 열애께서 능숙하게 잘 분별하여 말씀하신 사신족이다. 또 모든 하늘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문 바라문들이 무수한 방편으로 나타낸 한량없는 신족도 모두 사신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사문 바라문들이 무수한 방편으로 나타낼 한량없는 신족도 모두 이 사신족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사문 바라문들이 무수한 방편으로서 나타내는 한량없는 신족 또한 모두 이 사신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그때 범천동자는 곧 스스로 33신이 모양으로 변화하여 33천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신변력을 보았는가? 예. 이미 보았습니다. 범천동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또한 사신족을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33천은 각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범천동자는 혼자 우리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저 범천동자의 한 화신이 말하면 다른 화신도 말하고 한 화신이 침묵하면 다른 화신도 침묵하는구나. 그때 그 범천동자는 신족을 도로 거두고 제석의 자리에 앉아 도리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땅히 설명하리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열애, 지진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써 3가지 지름길을 열어 스스로 정각을 성취하셨다. 어떤 것을 3가지라 하는가? 혹 어떤 중생이 탐욕을 친근히 하고 착하지 않은 행을 익혔다고 하자. 그 사람이 뒤에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법마다 성취하게 되면 욕심을 떠나고 착하지 않은 행을 버려 환희의 마음을 얻고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다시 큰 기쁨을 얻게 된다. 마치 사람이 거친 음식을 버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 충족하고 나면 다시 더 맛있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행자도 그와 같아서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환희의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일으킨다. 이것을 열애께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써 첫 번째 지름길을 열어 최정각을 이루신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아 몸과 입과 뜻으로 악한 업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 사람이 뒤에 선지식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법마다 성취하게 되면 몸으로 짓는 악한 행동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한 행동을 떠나 환희의 마음을 일으키고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일으키게 된다. 마치 사람이 거친 음식을 버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 충족하고 나면 다시 더 맛있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행자도 그와 같아서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환희의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열애께서 두 번째 지름길을 여신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중생이 어리석고 어둡고 지혜가 없어 선과 악을 모르고 괴로움과 그 원인과 괴로움의 다함과 거기로 나아가는 길을 실답게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뒤에 선지식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법마다 성취하게 되면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능히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멸함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사실 그대로 알며 착하지 않은 행실을 버려 환희의 마음을 내고 편안하고 즐거워지며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다시 큰 기쁨을 일으키게 된다. 마치 사람이 거친 음식을 버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 충족하고 나면 다시 더 맛있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행자도 그와 같아서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환희의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열애께서 세 번째 지름길을 여신 것이라고 한다. 그때 범천 동자는 도리천에서 이 바른 법을 연설하였고 또 비사문 천왕은 다시 권속을 위해 이 바른 법을 설명했습니다. 산이사시는 다시 부처 앞에서 이 바른 법을 설명하고 부처는 다시 아난을 위해 이 바른 법을 설명하고 아난은 다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 이 바른 법을 설명했느니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